이제 나눕시다. 우리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창세기 강의 18번째 시간 오늘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이야기의 이제 그 후반절입니다. 참 이 롯 이야기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롯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이겠냐에 대해서는 실은 잘 감이 안 잡혀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워낙 뚜렷한 사람이다 보니까 롯은 거기에 비하면 아닌 것도 아니고요, 긴 것도 아니고요. 이게 좀 중간에서 잘 모르겠다 싶을 정도의 사람이에요. 실은 이 모습이 지난 우리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하고도 실은 많이 닮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실은 이 롯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만약에 메시지를 잡는다면 아마 그게 주된 메시지가 아닐까.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중간쯤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이 롯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구원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심판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실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주일날도 이제 뭐 얘기를 나누겠지만 믿음 계속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거든요. 왜 자꾸 믿음을 얘기하냐? 믿음을 통해서 구원시키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못 가졌다고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서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믿음 말고 구원받을 만한 길이 또 딴 게 있었다면 아마 믿음 말고 그 얘기를 한참 하셨을 거예요. 너희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손을 붙잡고 사랑해야 돼. 만약에 그 사랑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아마 성경에 사랑해야 된다 얘기를 계속 했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 얘기 왜 하냐? 믿음 없다고 질책하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길을 계속해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모든 것에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탈락이야. 몇 번 기회를 줬는데 다 놓쳐서 저건 땡이야. 우리는 실은 저 같아도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이어서 실은 쉽게 몇 번 하고 나면 땡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끔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셔서 마지막까지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롯, 처음에 이 두 사람이 소돔성에 들어왔을 때 롯이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또 우리가 여기 본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냐 맞냐에 대해서 두 사람은 확신을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의 집에 들어갈 생각도 안 했고요, 식사를 대접하는데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을 지키겠다고 아주 모든 것을 다 내걸고 막아서는 모습에서 그래도 저 사람 안에 믿음이 요만큼 있구나,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요만큼은 있구나, 의를 향한 마음이 요만큼은 있구나라는 것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모습, 여러분들 12절 이하의 13절에 보시면 드디어 두 사람이 왜 소돔성에 왔는지를 알려줘요. 실은 이 얘기가 원래는 정상적으로 본다면 밥 먹을 때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식사를 대접할 때 기쁘게 막 롯이 열심히 대접을 했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할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앞에 아브라함 때처럼 뭐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뭐 아들이 있으리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말씀을 주셨을 것 같은데 안 줬단 말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 가서 이렇게 주신단 말이죠. 이게 뭐냐? 롯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리고 나서 말을 준 거예요. 이 말을 줬을 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들어요. 여기 롯의 이야기의 포커스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두 사람이 롯에게 얘기하죠. 너 성에 와서 내게 속한 자가 어디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냐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두 사람이 롯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너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롯에게 속한 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게 되겠죠. 롯에게 속한 자가 누구냐? 누가 롯에게 속한 자입니까? 롯의 말을 귀담아 듣는 자예요. 롯에게 돈 받아서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롯에게 속한 자냐? 아니죠. 롯의 집안에서 그냥 뭐 어울려서 뭔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롯에게 속한 자냐? 아니에요. 롯의 가족에 결혼이 되어지고 뭐 혈연으로 타여나서 그 사람이 롯의 사람이냐? 아닙니다. 롯에게 속한 사람은요, 롯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이러고 나서 보니까 앞서서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구출하러 갔을 때 아브라함에 속한 남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구출하러 갈 때 거기 어마어마한 군대거든요. 근데 겨우 몇백 명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그들을 구출하러 나서요. 근데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왜? 말을 들으니까요. 그 말이 힘이 있고 그 말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당신이 말할 수 있는 사람, 당신이 말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 말 듣습니까? 우리가 누구 말 듣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 듣는 거거든요. 그 말이 심령에 팍 박히는 게 하나님 사람, 예수님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속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뭐 물론 교회에 속하게 되어진 계기가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절적으로 따르겠다라고 내가 완전히 결심하고 들어왔다면 그건 문제 없겠죠. 하지만 뭐 우리가 들어올 때 막 일일이 점검하고 교인으로 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내가 이 교회에 그냥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 받잖아요. 우리 여기엔 실은 많은 이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는 잘 모르죠. 평상시에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을 들어야 될 타이밍이 되어졌을 때 그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결국에 탈락되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누굴까요? 두 사위가 탈락되어졌어요. 왜요? 거기 뭐라고 그럽니까? 14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 빈말, 헛소리. 예? 에이구 우스갯소리 하시네. 아이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장인어른 아이고 오늘 좀 흥분하신 것 같은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위들이 있다는 얘기는 두 딸은 이미 결혼해서 분가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가까이 살았겠지만.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보면 롯의 아내도 그렇고 두 딸도 그렇고요. 실은 명확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롯에게 고백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얘기는 했는데 듣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실은 두 사람이 롯에게 얘기했는데 롯이 그 아내에게 얘기하고 두 딸에게 하고 사위에게 했는데 벌써 거기서 막힌 거예요. 안 듣는 거죠. 지금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요 들음에서 떠나서 그걸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에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세상 속에 이렇게 머물면서 있던 데서 있고 그게 아니라 분명히 얘기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근데 롯이 알아들었어요. 자기 사람은 알아들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두 사람 어디서 만났습니까? 성 바깥에서 만났잖아요. 성 문 앞에서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롯은요 늘 언제나 마음이 성 밖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롯의 아내도 그렇고요. 롯의 두 딸도 그렇고요. 사위들은요 실은 말을 듣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심각한 심판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나질 않아요. 롯은요 그들을 버리지 못해서 미적거리는 겁니다. 두 사람이 계속해서 이 모습을 안타깝게 봐요. 그래서 16절에 얘기합니다. 롯이 지체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시간표는 다가오는데 심판의 시간표는 다가오는데 롯이 이 사람들에게 말을 했는데 말을 듣지를 않아.
롯과 함께 일했던 사람한테는 가지도 못했어요. 내 집안에 있는 요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도 얘기했는데 먹히질 않으니 롯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혼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요, 못 떠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못 떠나는 거예요. 실은 롯 착한 사람이죠. 그렇죠? 아주 이기적인 사람 같았으면 혼자라도 떠날 텐데 못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롯에 속한 자 했대. 롯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실은 그 사람들은 롯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봤더니 롯이 정말로 이 말을 귀담아 들어서 떠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 이 모습을 보면서 롯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요,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들의 손을 잡고서 성 바깥으로 순식간에 공간 이동을 시켜버려요. 어떻게 된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두 딸이 자의적으로 성 밖으로 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바깥에 있는 사람이 눈이 갑자기 가려졌던 것처럼 이들의 각각의 손을, 롯을 손을 잡았더니 롯이 뭐 그의 아내를 잡고 그의 아내가 두 딸을 잡고 이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롯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각각 다 잡았어요. 다 잡고서 성 밖으로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러분들 16절 하반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는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 단어가 참 은혜예요. 정말로 은혜인 거예요.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엄격한 기준으로 따지면 구원받지 못할 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실은 우리가 뭐 가까운 가족만 하더라도 온 가족이 예수 잘 믿으면 진짜 그 복이에요. 진짜 복입니다. 그런데 가족들 가운데 꼭 안 믿는 사람들 하나씩 있잖아요. 예?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꼭 있잖아요.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예수 믿는 거 박해하는 사람들 꼭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뭐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둘째치고 내 가족에 관한 문제로 기도하는 것들이 실은 더 많죠. 실은요.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의 덕에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롯은 또 롯의 아내와 두 딸은 롯의 그 자그마한 믿음에 또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어디서 시작되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또 연결되어져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꼬리를 물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이 안에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하고 참 감사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시원찮고요. 믿음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말도 죽으라고 안 듣고요. 안타깝게 그지없는 사람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뭐 믿음을 귓구멍을 갖다가 어떻게 뚫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방법이 없는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딱 하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믿음 가진 사람이 사랑하는 거죠. 정말 믿음 가진 사람이 정말 내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기준으로는 탈락인데 이렇게 자비를 더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 않겠나. 오늘 이 구절만 본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말로는 참이 저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기가 참 쉽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이걸 할 수 있죠. 끝까지 사랑할 수는 있잖아요. 심판이 1시간 뒤에 임할지라도 30분 뒤에 임할지라도 10분 뒤에 임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구원의 땅으로 우리를 순간 이동시켜 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거 하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거라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또 해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십시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자비를 더하셔서 구원을, 은혜를 주실 수 있다면 우리의 사랑은 정말 맷값절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린 그건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롯에게 속한 자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이렇게 봅니다. 이 롯에게 이 두 사람을 이끄는 두 사람이 이제 이후의 삶의 목표를 가르쳐 주죠. 소돔성에 살고 있다가 소돔성 바깥으로 확 뽑아낸 다음에 이제부터의 삶의 목표는 이래야 된다. 뭐라고요? 17절입니다. 도망하거라. 무엇으로부터의 도망입니까? 악으로부터의 도망이에요. 죄로부터의 도망입니다. 전에는 소돔성 가까이로 갔던 사람, 소돔성 안으로 자기 스스로 발걸음을 옮겨서 그 안에 거주한 사람이 롯이었는데 이제 얘기합니다. 떠나야 된다. 네가 그 전에 사랑했던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빠이빠이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그것으로부터 반대쪽으로 힘을 다해서 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은 이 반대쪽으로 달려가는 힘이 없다면 실은 악에서부터, 악의 권세로부터 떠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은요, 천사는 롯에게 이후에는 이전과 다른 삶의 영역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다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요,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생명이다. 왜요? 그 전에 롯은요, 부유한 거 좋아했고요. 아브라함하고 갈라진 이유도 돈 때문에 갈라진 거잖아요. 재산 때문에 갈라진 거잖아요. 롯이 왜 소돔성에 갔어요? 거기가 부유한 도성이니까요. 실은 롯에게 많은 관심이 돈에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생명이다. 살아있는 거다.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생명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오늘 보세요. 저 권력자, 대단한 권력을 가졌다고 얘기하지만 죽으면 끝이에요. 실질적으로 일본의 총리가 아베라고 얘기한 게, 저 사람 총리를 8년 넘게 한 사람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 2번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퇴임한 다음에도 저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지금까지 뒤에서 다음번 총리가 누가 될지는 아베가 정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인데 죽으면요, 다 꽝이죠. 무슨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만 결국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충만함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모든 열매가 맺어집니다. 살아있는 건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앞으로 너의 관심은 생명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도망하여서 뭐 하라고요?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부터의 너의 관심은 살아남는 거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다. 구원받는 것이 너의 삶의 목표다 라고 분명히 찍어줬어요. 실은 이 말씀이요, 우리들의 삶에 정말 급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급해지면 엉뚱한 생각들을 하거든요. 사람이 급해지면 막 머리가 멎어요. 그래서 막 이상한 쪽으로 막 돌아가요. 여러분들 이럴 때 이 롯에게 한 이 말 꼭 기억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도망하거라. 그리고 너희들 생명을 보존하거라. 멸망을 면하라. 이 머릿속에 이 단어를 머릿속에 딱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격언이 명령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실은 이 과정을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있는 자는 이걸 해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는 엉뚱한 짓 한단 말이죠. 롯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준 거예요. 이제 앞으로 롯은요,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향하여서 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이 좀 덜 됐죠. 이제 앞으로 덜 되다 보니까 나중에 또 얘기가 또 나오지만 실은 산으로 가라는 얘기는요, 세상에 네가 원했던 그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예.
들은 풍요로움이 있죠. 벌판에는 풍요로움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풍요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소돔성, 여러분 성이 뭡니까? 성은요, 보호막이에요. 성벽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성을 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이 오히려 뭐가 됐냐? 지켜주는 거야. 악의 도가니가 된 거죠. 성벽이요,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는 감옥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롯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떠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는 건데 어디로 가겠다고 얘기합니까? 소알성으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왜 소알성이냐? 소돔성은 큰데요. 성이 커서 죄악이 큰 성인데 소알성은 조그마한 성이에요. 시골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악이 이만큼 있어도 얘 성이 작아서 죄가 작은 곳이에요. 그래도 작지만 여기는 성 아닙니까? 그래 들판에 있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이 성이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기로 피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못 알아듣는 거죠. 결국에 이 수정을 나중에 또 받아요. 근데 롯은요, 어쨌든 정신을 못 차리는 것만큼은 확실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심판이 임박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임시로 들어가 있어라. 임시로 들어가 있는데 네가 아직 심판이 뭔지를 몰라서 거기 들어가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 성벽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는 걸 네가 절실하게 느낄 거다.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이제 죄가 만연했던 밤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집니다. 23절 끝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가 돋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알성에 들어갔더니 해가 돋았다. 새로운 시간이죠. 롯이 소돔으로 향했던 그 시간으로부터 롯이 이제 소돔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길에 새로운 시간이고요. 죄악의 밤이 끝나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의의 시간이 시작되어졌다는 포인트를 해가 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해가 돋기까지 이 시간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실은 자칫 롯도 이 심판 가운데 있을 수 있었고요. 롯의 가족들도 다 심판 가운데 있을 수 있었어요. 정확한 기준으로만 본다면 롯의 가족은 심판에서 면할 방법이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었다. 하나님의 뜻은 용서에 있었다.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저들에게 생명의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모자른 롯과 롯의 가족들에게 기회를 주고 새 삶을 주었다. 결국 이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읽었는지를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갈까 보러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50 빼기 40을 하면서 하나님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읽어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뒤에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완전히 완결되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면 돼요. 사랑합시다. 그건 할 수 있어요. 허가합니까? 자비를 더해 주셔서 우리의 작은 믿음에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지. 우리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직 되어지지 못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예요. 여러분들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물어요. 너희들에게 속한 자가 누구냐? 너에게 속한 자가 누구냐? 결국 그 말은 네가 진짜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내가 사랑하고 있는 자가 누군지 한번 잘 보시고요. 그 사랑한 자를 붙잡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자비가 더하여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역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그리고 주님의 응답이 있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